안녕하십니까. 목회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18장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19절까지인데 1절로 4절 함께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8장의 구조는 먼저 1절로 8절에서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9장 9절부터 19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된 세 부류, 즉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애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성도들과 사도들,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기뻐하실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 21절로 24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메타타우타, 에이돈 알론, 앙겔론, 카타바이논타, 엑투 우라누, 에콘타, 엑수시아, 메갈렌, 카이, 헤게, 에포티스텔, 엑테스, 독세스, 아우투. 이 일들 후에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부터 땅이 밝아졌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문구는 환상 속에 묘사된 사건의 순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또 각 환상들 자체를 순서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자죠. 각 환상 자체 순서. 반면 이제 오스보는 이제 전천년주의자인데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문구는 항상 새로운 부분이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과 또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은 17장에서 보았던 천사와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떤 천상적 존재들도 이러한 영광을 가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은 4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현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카이, 에클락센, 엔, 이스큐라, 포네, 레곤, 에페센, 바빌론, 햄, 메갈레카이, 에게네토, 카토이, 케테리온, 다이모니온, 카이, 피울라케, 판토스, 피누마토스, 아카다르트, 카이, 피울라케, 판토스, 오르네우, 아카다르트, 카이, 피울라케, 판토스, 데리우, 아카다르트, 카이, 메미세, 메누. 그리고 그가 강력한 음성으로 외쳤다. 말하기를 그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이 귀신들의 거처와 모든 불결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불결한 새의 감옥이 그리고 불결한 그리고 혐오하게 되어온 모든 짐승의 감옥이 되었다. 이 하늘사자의 선언은 이사야 21장 9절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힘찬 음성으로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반대하는 존재의 상징이죠. 바벨론은 과거에 무너졌듯이 미래에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 오랫동안 죄로 인하여 암흑의 도시로 변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 악한 도성이 음녀다원주의 배교가 될 것에 대한 위대한 선포이다. 번창할 때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멸망 후에는 실제로 마귀의 거처가 된 종말론적인 바벨론을 상징한다. 어느 시대에나 유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세상을 상징한다. 바벨론의 정치적 경제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다룬 것이다. 마지막 때 음녀가 종말론적인 바벨론으로 동참할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학자들이 견해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바벨탑 이래로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결정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외적인 영광이 제거되었으므로 남아있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에워싸고 있는 시체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사용된 이 무너졌도다 에페센이죠. 에페센. 떨어지다, 떨어져 끝장나다, 파괴되다. 이거의 핍토의 부정과거형으로 바벨론 멸패망이 이미 완결된 사건이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아직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구약에서 바벨론, 에돔 그리고 니느웨의 붕괴와 비참을 예언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바냐, 요한계시록 말씀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귀신이 처소가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귀신들은 사막이나 외딴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처소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죠. 필라케.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 또 필라케.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 필라케는 속을 서식지 혹은 감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옛 바벨론의 철저한 폐허, 예레미야 51장 37절 가리키며 에돔이 폐허된 것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호티 엑투 오이누 투 뉴무 테스 포르네이아스 아우테스 페포칸 판타타 에덴의 카이호이 바실레이스 테스 게스 멧 아우테스 에포리뉴산 카이호이 암포로이 테스게스 엑테스 듀나메 오스투 스트레스누스 아우테스 에플레테산. 왜냐하면 그녀의 간음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마셔왔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했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부터 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주의는 술과 같아서 인간을 유혹하고 또 거기 취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상징한다. 무신과 향락의 기풍이 세계를 풍미할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춤이죠. 막 먹고 마시고. 영적인 면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주의다. 정치적 권력과 명예의 발이며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인 부와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한다. 바벨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범하게 했던 것을 상징한다.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유혹하는데 쓰이는 것들, 즉 외설적인 문학, 육적인 정욕 등을 상징한다. 술 취하게 하여 음행으로 유혹하는 데 사용하였던 포도주로 묘사된 부와 사치의 매력적인 것이고 매력적인 것으로서 모든 나라들을 속이고 유혹하였던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 세 가지 원인이 나오죠. 만국,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 첫째, 이 만국이란 거, 판타타 에덴의 만국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멸망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음녀 바벨론이 만국을 타고 앉아 천하를 호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모든 나라들로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한편 이제 개역개정에서 보면 마시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 이제 펠로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상 숭배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마시게 하면 취하게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욕구가 사라지고 바벨론의 궁극적 불안정과 참된 안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게 됩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의 멸망은 음행의 포도주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두 번째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만국의 멸망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세 가지 원인 중에 땅의 상인들이죠.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치의 세력, 이 사치의 능력이죠. 사치가 능력의 원천이 됨을 말합니다. 로마는 그 사치스러운 삶이 곧 능력이 되었어요. 이 상인들은 로마 세계 전역에 돌아다니며 엄청난 양의 상품을 판매하던 도매상으로서 이들은 온갖 교육을 통해서 치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는 두 가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첫째가 황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건을 강제로 차출하고 세금을 또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계층을 돕기 위하여 지방에서 재화를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상업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18장은 로마의 경제적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는 사치스러운 허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카이 에쿠사 알렌 포넨 에쿠트 우라노 레구산 엑셀타테 호 라우스무 엑스 아우테스 히나메 신코이노네 세테 타이스 아르마티아이스 아우테스 카이 엑턴 플레건 아우테스 히나메 라페테.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로부터 나오라. 너희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의 재앙들로 인하여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4절의 미확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그리스도의 음성 또는 하나님을 대표한 천사의 음성 가운데 하나이죠.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한 이전 구절들의 기록,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우상숭배적인 구조와 타협하지 말라 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저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또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나와라.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in the world, 세상에 속히지 않다. But not of the world.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나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항상 교회 밖에 있었던 비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라고 지칭하실 수 있는 신앙고백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 견뎌야 할 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바벨론에서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는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